시작. 한 번 더. 대호쌤 이제 안 가려놨네. 네, 패스. 자, 오늘 제목은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마쳤죠. 그래서 이제 8장 몇 절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를 왕과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모십니다. 그 언약궤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 모셨지요? 아는 친구. 맞아요. 누가 그랬노? 쌤이 그랬나? 지성소. 근데 지성소와 이제 성전에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데가 성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궤가 있는 데는 지성소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커튼 같은 막이 탁 내려져 있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모든 죄를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 예사를 드리고 난 후에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제사장이 그때 뭔 흠이 있거나 죄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22절부터 그다음 몇 절이죠? 53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후반부에는 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봉헌식을 해요. 헌당 성전에 대해서 이런 8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제 성소에 이제 구름이 가득 찬 거야. 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요. 근데 가득 차 있는 그 여호와를 대면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죽을 수밖에 없어. 죄 때문에.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신 거예요. 안 보이게. 근데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그죠? 할 수 없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백성들이 안심시키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에도 그러면서 얼굴을 이스라엘 회중에 돌려서 하는 말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쭉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 자체가요. 영광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너무나 그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죄인들은 만날 수가 없어.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냐면 12절에 보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저기 어두운데, 캄캄한데, 저 온둔형처럼 그렇게 계시.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다. 사람 스스로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특히
범죄한 인간은 더 그렇겠죠.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신이야. 유일한 분.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신, 이제 그걸 보고 귀신이라 그러죠. 잡신이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직접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요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는 사람 있어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더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 있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는가 알거든요. 좀 어렵나요?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거. 이런 하나님을 솔로몬이 송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심판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어디에든 계시고 못하시고 모르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전 건축을 탁 마치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체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장로님보다 우리 여러분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존재가 있어. 사탄. 기가 막히죠. 사탄이요. 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을. 나는 고작 이제 50년 정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사탄은 몇 천을 알았어. 너무 잘 알아. 말씀도 통달을 해서 다 꿰뚫었어. 근데 사탄이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알아갑시다. 그리고 엄마, 아빠 여러분들 잘 알죠?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알고 있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뭐 MBTI가 어떠고 생일이 어쩌고 뭘 좋아하고 관심이 가고 사랑하니까 집에 오면 또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을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13절에 보니까 27절부터 볼까요? 27절 좀 전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오셔야 한다고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이곳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건 아마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신 이유가 바로 성전 건축의 성전의 의미가 있댔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참 안식. 이걸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보니까 쭉 나오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또 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뭘까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게 성전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모든 모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죄가 사함받기를 원한다. 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기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없으면 비둘기 잡고 번제와 화제와 화목제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제사가 죄를 완전하게 없이 하지는 못했다.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18절에 보면 뭐라냐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오실 그리스도이심.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성전의 축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라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실 우리가 저주와 재앙 속에 십자가의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가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몇 절이냐면 41절에 보니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고 이 성전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받기를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뭔 기도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솔로몬이 이걸 잊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죄와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참 해방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생명들 이방인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축복을 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59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60절에 나를 통해 증인이 되도록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옵소서. 증인의 축복. 마지막으로 6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굴까 제대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증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죠. 그죠? 제목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가 많고 또 속도 좁고 찌질하고 이런 마음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여 저주와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릴 전도자로 다윗을 택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택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을 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공로 없이는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그리스도 된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있죠. 실컷 내 마음대로 놀다가 엄마 배고파 밥 줘. 밥 주죠? 그 정도 능력 있어요. 그죠? 아빠 돈 벌어 왔어. 일하고 탁 오는데 오던가 말던가 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아빠 왔어. 아빠 근데 나 이거 필요해. 돈 뭐 사야 돼. 돌라 그래. 그 정도 할 능력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혹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헬퍼로 나의 히어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문제 끝. 그래 하나님 할 수 있어. 사단도 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근데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지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것 또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넣어주지 말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알고 누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임마누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되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생명교회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